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던 성도들이라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들었고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상당히 친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정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고 깨어있는 것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그저 잠자는 것에 반대 의미,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깨어 있어야 한다면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와 깨어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깨어 있음의 결과는 어떠한 행위로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여러 번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인지, 왜 깨어 있음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늘상 사용하는 말 같지만, 늘 들어서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면은 그 또한 결코 만만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항상 더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과 또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우리의 순종의 질도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선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헬라어 문문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레고레오예요. 그레고레오. 이 말의 의미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순수한 그 말 자체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한 깨어있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잘 의미가 같은 의미를 잘 전달하는 그런 단어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로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아주 그 의미를 참 잘 전달하는 단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사전적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또 어떠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그냥 깨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외에 또 다른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또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의도를 따라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대충 한 3가지 정도의 구성 요건이 있어요. 이 3가지 여건이 충족돼야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에 어느 정도 근접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데, 이 설명드리는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으면은 이 말씀을 따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요건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이거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어야 이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가 1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눈을 뜨고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원리상 그렇게 지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자고 쉬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심으로 우리에게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는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명령,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동안에는 우선 육신의 눈이 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잔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 눈은 떠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식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려면 1차적으로는 사람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고 있으면 의식이 없잖아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의식이 있다라는 이 말씀만 가지고 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의식이 있기는 있는데 다른 곳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 이것 또한 깨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 의식은 있는데 엉뚱한 일에 정신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하느라 막 정신없잖아요. 정신이 다른 데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의식은 있다 하더라도 이건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빼앗겨 있으니까. 돈 번다고 정신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정신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이건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깨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죽어있다고 해요. 잠을 자거나 죽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고 할 때는 의식이 1차적으로 있어요. 이것이 우선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말이 충족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의식이 다른 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똑바로 정조준하고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깨어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좀 더 깨어있는 것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요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충족되어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건은 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만으로는 성경적 의미에서 깨어있다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러면 깨어있다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있다고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깨어있는 것인가? 두 번째 요건은 뭔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깨어있어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에게, 미국에게, 전 세계 지구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깨어있다면 반드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면 그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면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수준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문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깨어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정말로 두 번째 이 한 말씀에 분별하고 알아듣는 이 상태,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잠자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그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잠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상태를 깨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상당히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영하시는 것,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 것까지 알아듣고 보고 다 내 가슴에 와 닿게 됐다. 이것으로 그럼 깨어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자, 아니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요건이 또 충족되어야만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세 번째 충족 요건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분별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올바로 알아차린 다음 여기까지 따라오는 것도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알아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다면 그게 막 걸맞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지 알아차렸다면 그게 걸맞는 행동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들었다면 그게 따른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에게 여호와님께서 너는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 목회자의 길로 가야 하느니라
목회자의 길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알아듣게 되었다. 확인이 되었다. 확신이 되었다. 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지 않아.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것을 깨어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 있다고. 그런데 그게 순종하고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깨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의 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깨어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적 의미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선 정상적인 의식이 있어야 하며 그 또렷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그 뜻을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으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도 그 내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충족이 되어야 성경에서 말씀하신 깨어있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이 정도까지는 한번 살펴본 다음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까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계시다가 마지막 그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상 종말과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해 주신 거예요. 종말에 관한 본문 말씀을 쭉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그 말씀이 겸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 13장의 내용들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때가 되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는 그때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때는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때를 대비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종말에 관한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이 세 가지 대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한 가지씩 그 세 가지 대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관한 말씀이 바로 1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이는 그날들을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지막 환란의 시기 중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그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켜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배도하기 전에, 되돌아가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주님께 등을 돌리기 전에 그 날들을 감해 주심으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전무후무한 환란의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요.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말세의 환란을 직접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쫙금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날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그냥 잠자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에 관한 말씀, 중요한 대목. 두 번째는 그렇죠.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13장 3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죠.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또 있는데 여러 곳에 있는데 우선 한 곳만 더 찾아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해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자칫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재림과 관련해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는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세 때와 관련해서 종말 때와 관련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차단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 오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 그 기간 동안은 좀 여유를 부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얄팍한 생각들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 그래 그때까지 좀 할 것 좀 하고 뭐 좀 놀 것 좀 알고 내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때 정신 차리고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또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개인적으로 종말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이 곧 세상 종말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건강하잖아. 아주 한 10년 정도 더 살 것 같네. 그럼 10년? 죽을 때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청구하면 되는 것이 뭐 지금부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 이런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 이런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자,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급박스럽게 오니까.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잔머리를 굴리면은 그 멸망을 결단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경성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에,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깨어 있으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다가는 반드시 여기에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단코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다가는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경고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본문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귀인이 있습니다. 정말 신분이 높은 분이죠. 그분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인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십니다. 근데 언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 돌아온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떠나버리십니다. 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당연히 자신의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그 일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 이렇게 해서 날마다 주인이 돌아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완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만약 주인께서 갑자기 돌아오셔서 문을 두드린다. 한밤이 될지 몰라요. 한겨울이 될지 몰라요. 낮이 될지도 몰라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주인의 마음이잖아요. 일 다 마치고 나시면은 그냥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종들은 그냥 자기 맡은 일을 평범하게,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통밥을 굴리지 않고, 머리를 굴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때나 오시든지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탁 오셨다. 오시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된다. 자, 이러면 복받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떠나가심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 종은 열심히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일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은 항상 주인이 오실 때가 대비가 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온다 하더라도 그는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가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잠을 자죠. 잠을 자는 것은 맞는데 술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러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못 열어주잖아요. 이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 그래,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술이 취해서 곤드레만드레 자기 일은 팽개치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종으로서 자기 일을 한다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이런 자는 복이 있는 것이지. 복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주인이 돌아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완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을 때 그 아인이 충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더욱이 주인이 한밤중에 오신다 하더라도 즉시 일어나 문을 열어주고 그 주인을 환영한다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종이 주인이 드디어 오심을 알고 게으르고 잠자고 술 취하고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었을 때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갈미 있으리라고 하셔. 이 처벌에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이 성공적으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물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종의 입장에서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가? 우선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의식이 또렷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저녁에 밤에 잠잘 때는 잠자야 되겠죠. 그렇지만 술 취한 상태의 곤드레 만들어가 돼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한밤중이 아닌데 낮에 대낮 한참 일할 때 잠자고 있는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이 아니죠. 밤에 자기 일을 다 하고 잠자는 것은 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주인께서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줄 수 있는 준비는 하면서 자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우선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술 취하거나 도박에 빠져 있거나 오락에 심취해 있거나 주인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세상 일에 정신이 빠져 있다면 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인이 명하신 명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그냥 열심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노력을 낭비하게 되고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결코 좋은 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칫 주인의 일을 그르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인은 가면서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어 그랬더니만 들고 파서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어서 연꽃을 들이 심어 놓는다.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칭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잖아요. 누가 이게 연못을 만들으라고 그랬어? 밤에 지나가다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명령을 똑바로 알아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종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이런 것이 되겠죠. 주인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해서 온전히 깨어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의 명령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맡은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하라고 명하신 이 일을 충실히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 주인이 언제 어느 시에 돌아올는지 항상 문을 열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 종은 깨어있는 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을까? 깨어있을까? 깨어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 100이면 100 모든 교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선 한국교회가 육신적으로 깨어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도 있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고도 할 수 있고 깨어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라고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비춰봤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깨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한국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교회도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당신의 판단 아니에요. 손 목사,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느냐?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이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대형 교회에서 아직도 코로나19 속기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 플래카드를 크게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성황성 목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부 시척에 동조해야지, 따라야지.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지. 그래서 코로나19 빨리 물러가도록 하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야지. 그게 자꾸 거역하고 반대하고 교회 예배 드리겠다고 자꾸 그렇게 설치되면은 교회가 오히려 욕을 먹는 것 아니야.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고. 왜 쓸데없이 강화문에 가가지고 그냥 물러가라고 막 이러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냐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제명해야 돼. 교회에서 끌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합법적인 정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정직합니까? 온갖 거짓과 불의로 지금 악의 극을 달리는 이런 정권이잖아요. 이 정권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정권이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여기에 동조를 해야 된다고? 이 말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있느냐고? 이 교회가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왔는데? 우한폐렴이 왜 왔는데? 여호와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 땅 가득히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한번 1차적으로 체에 한번 걸러보시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남는 교회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탈락하는 것인가? 한번 보시는 거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도 엉망진창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감을 못 잡잖아요. 전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교회들의 범죄로 인하여 교회들이 요 하나님을 떠난 일들로 인하여 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인데 도무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도무지 보지 못하잖아요.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도무지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라고 하는 상당히 큰 교회에서 단일 기도회 집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칭찬해 줄 만한 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회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뭔가 모르게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기도회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목표가, 기도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 같아. 잘못 맞춰진 것 같아. 지금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 기도에 보면 그래요. 참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나오셨어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했다면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참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렇게 넉넉하니 우리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삽시다. 좋아요. 한 시간 내에 할렐루야. 정말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해요. 좋은 일이라니까, 잘하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그 지금 시점에서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태평성대를 누릴 만한 이 시점이 있냐라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냐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이게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급한 일이 있는데 평안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안전한 시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진멸시키실지도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평안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주를 섬기는 것처럼 그냥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다. 더불어 시시해. 가담하고 아직도 나오지 아니하였네. 우리 얘기합시다. 그 교회들이 설사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라도 그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그 교회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강구드려. 이게 중보 기도잖아요. 대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이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여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들이 같이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시다. 두 손 들고 통에 잡아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깨어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안다면 한국 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땅에 진노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한폐론도 마찬가지고 이 문재인 정권을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야단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회개의 기도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 자기들은 깨어있다고 떠들지 모르지만 이건 누가 장난하나. 교회, 큰 교회 가서 제가 당신 교회는 깨어있습니까? 할 것 같으면 그 교회 목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누구야? 울산 장로교회? 나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목사라고? 손광천 목사라고? 너 어디서 굴러온 돌이야? 예. 근데 내인데 와서 뭐라고? 깨어있다. 야, 너 누구한테 지금 장난치는 거야? 우리 교회 그럼 죽어있어? 잠자고 있냐고? 예배 드리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말씀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방송으로 교인들에게 일일이 참여하라고 동의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깨어있느냐고? 잠자고 있냐고? 이런 것은 내인데 우리가 묻느냐고? 너 누구야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대부분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한국교회가 깨어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것은 한국교회의 회개운동과 기도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 한국교회 죄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교회가 가끔씩은 있어요. 하지만 회개 기도의 현장에 회개 운동으로 나오는 경우는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과연 깨어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정 깨어있읍시다. 이런 큰 소리를 쳤으니 여기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더 정신 차리십시다. 그래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자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그래도 하자고요. 우리라도 해야 된다는 이렇게 해서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